태왕사신기라는 역사 드라마를 보면 역사를 판타지화했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인 사신에 대한 것이 나오고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과 웅족, 호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각색을 하여서 그런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남쪽을 상징하는 주작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환웅이 호족에게 주작의 힘을 압수하여 그것을 웅족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거기서 상당한 변조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또 주작 외에 삼신이 청룡백호 현무를 두고 이것을 운사, 풍백, 우사로 등장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변조가 상당히 날조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드라마의 역사 변조를 보면서 역사 날조를 찾아내는 것은 의외라는 생각도 들지만 날조 역사라는 것이 본래 소설과 같은 것이므로 역사 소설에서 날조 방식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내용을 찾다가 실제로 역사가 날조된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가 역사 날조의 방식을 하나 찾아내도록 도와준 셈이죠. 날조 방법이라는 것이야 인간인 이상 유사하게 진행하기 않겠습니까? 소설처럼 만든 사서, 드라마처럼 만든 역사 허망한 인간의 삶. 어쨌든 태왕사신기에 등장하는 호족과 웅족은 환웅의 수하들로 나오는데 호족이 난폭한 족속으로 그려지고 있고 웅족은 환웅의 뜻을 받드는 선한 족속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산군이라는 영물로 여기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주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주작의 힘을 가진 웅족의 여자가 환웅의 아들을 호족의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는 호족의 여인이 웅족과 환웅의 아이를 절벽으로 추락시켜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환웅이 날아올라 절벽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해서 살려내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지만 분노하여 주작이 흑주작으로 변하여 호족을 마구 학살하는 장면을 구성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왜냐하면 흑색은 수색으로 북방을 나타내는 색이며 주작에서 연상되는 새는 검은색의 새로 변하는 까마귀 오와 연결이 되고 그것은 삼조고, 태양조, 흑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삼조고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당한 분노는 악을 징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위 평화를 지극히 애호하는 한국민에게 그리고 무조건 폭력을 반대하는 특이한 성정을 가지도록 세뇌된 집단에게는 그러한 분노로 인한 폭력도 악으로 간주하는 완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환웅이 아들을 살려주지 않던가 이미 살았는데 폭력을 행사하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 사람들은 인을 측은한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세뇌되어 왔기에 정도와 중용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은 피지배 종족에게나 교육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단계 진전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 망망대해로 그 생각이 발전해 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그 피지배 종족을 지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가 식민교육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한국인은 일본에 부용하는 그러한 로봇과 같이 만들어 전쟁에 소용되는 일에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활용하면 될 테니까. 논어에 보면 오직 인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무조건 측은지식만으로 인이라 선전한 사람은 반드시 인한 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 무조건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도 확실히 세상의 도리를 모르는 로봇에 불과할 겁니다. 유인자능호인, 능악인, 천하가 난에 처하여 질서가 문란해지면 그것을 쳐서 바로잡는 것이 인인 것이므로 인자는 그때 잔인무도하게 주살하게 되는 것이죠. 유치호 형 제81인, 병수신인어, 동부철렉, 식사석자, 조립병장토극대노, 위진천하, 주살무도, 부자인. 천왕은 나라 사람들의 뜻을 살펴서 저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부모는 공경해야 하며 처자는 보호 양육해야 하며 형제는 사랑하고 장로는 존경하고 어리고 약한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묻 백성은 믿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이천왕 유국인지의 계지왈 부모가 경야 처자가 보야 형제가 해야 노장가 융야 소약가 해야 서중가시냐.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부족한 것을 일러서 줘도 세대가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것도 역사날조의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 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른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머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개대가리라든가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 애견가들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딱히 적당한 비속어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새대가리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새, 조, 를 상징으로 여기던 한민족을 무의식적으로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능욕하도록 유도한 것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산을 갈 때 방울을 달고 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금속성의 소리가 짐승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산에서 사냥을 할 때 쇠붙이로 죽였으므로 동물들의 몸속에 현금의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종족이 웅족이거나 호족, 그리고 그보다 천한 족속에 속할지도 모릅니다.